오늘 우리에게 주신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2장 36절로 46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시므이를 불러서 이르되 너는 예루살렘에서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거기서 살고 어디든지 나가지 말라. 분명히 알라. 내가 나가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는 날에는 죽임을 당하리니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가리라. 시므이가 왕께 대답하되 이 말씀이 좋사오니 내 주 왕의 말씀대로 종이 그리하겠나이다 하고 이에 날이 오래도록 예루살렘에 머무니라. 3년 후에 시므이의 두 종 가드 왕 마아가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도망하여 간지라. 어떤 사람이 시므이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의 종이 가드에 있나이다. 시므이가 그 종을 찾으려고 일어나 그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가드로 가서 아기스에서 나아가 그의 종을 가드에서 데려왔더니 시므이가 예루살렘에서부터 가드에 갔다가 돌아온 일을 어떤 사람이 솔로몬에게 말한지라. 왕이 사람을 보내어 시므이를 불러서 이르되 내가 너에게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고 경고하여 이르기를 너는 분명히 알라. 내가 밖으로 나가서 어디든지 가는 날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도 내게 말하기를 내가 들은 말씀이 좋으니이다 하였거늘 내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두고 한 맹세와 내가 내게 이른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느냐. 왕이 또 시므이에게 이르되 내가 내 마음으로 아는 모든 악 곧 내 아버지에게 행한 바를 내가 스스로 아나니 여호와께서 내 악을 내 머리로 돌려 보내시리라. 그러나 솔로몬 왕은 복을 받고 다윗의 왕위는 영원히 여호와 앞에서 견고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에게 명령하매 그가 나가서 시므이를 치니 그가 죽은지라. 이에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견고하여지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 또 열왕기 상하는 다윗이 죽고 그의 아들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이야기로부터 이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을 포함하여서 열왕기 상하에 등장하고 있는 41명의 이 모든 왕들의 이야기를 관통하고 있는 한 가지 주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이 살아있을 때에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주셨던 말씀인데요. 그것이 사무엘하 7장 12절에 말씀입니다. 이 사무엘하 7장 12절 말씀 자 읽겠습니다.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아멘. 네, 하나님은 이 다윗에게 약속하셨어요. 다윗의 후손에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바로 이 솔로몬 시대에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열왕기상은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져가는 과정을 우리 마음 가운데 기대하면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이 하나님께서 다윗의 생전에 약속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이제 솔로몬의 시대를 견고하게 만들어 가셨습니다. 이 하나님은 솔로몬이 등극할 때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열왕기상 2장 12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는 법 가운데 가장 우선시 되어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견고하지 못하게 하는 여러 악한 세력들을 척결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다윗은 그것을 솔로몬에게 바로 이제 다이렉트로 유언을 하였고 솔로몬은 왕이 되자 그 일들을 하나씩 진행해 나아갔죠. 첫 번째는 자기 교만과 또 자기 영광을 추구하였던 아도니아를 이제 그는 척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이었던 아비아달을 그의 고향 아나돗으로 유배시켰고요. 폭력과 살인을 일삼았던 요압을 그는 또한 이제 척결하였죠.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게 될 네 번째 이야기는 바로 시므이라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하여서 그의 나라에서 제거하는 일에 관한 내용이 등장합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므이를 불러서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오늘 본문 36절과 37절 말씀이 그러합니다. 이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시므이를 불러서 이르되 너는 예루살렘에서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거기서 살고 어디든지 나가지 말라. 너는 분명히 알라. 내가 나가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는 날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니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가리라. 아멘. 이 솔로몬이 왕이 되어서 시므이를 불렀습니다. 근데 여러분, 시므이가 누구인지 기억하십니까? 이 시므이는 본래 베냐민 지파였어요. 베냐민 지파에서 누가 나왔죠? 초대왕 사울이 나왔습니다. 이 사울을 배출한 자기 지파, 베냐민 지파에서 이 시므이는 매우 큰 이 우월의식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바로 시므이였죠. 그래서 시므이는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켰을 때 도망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나타나서 이 다윗을 저주하죠. 시므이는 사울 왕과 마찬가지로 이 북이스라엘의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시므이가 보기에는 이 다윗이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무고하게 사울 왕을 죽이고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을 죽게 하여서 그 왕위를 찬탈했던 것처럼 이 시므이는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그런데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다윗이 쫓겨나가는 그것은 이 하나님이 다윗의 죄에 대한 심판을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시므이가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시므이는 다윗을 저주했고요. 심지어 돌까지도 던졌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시므이는 나중에 다윗이 압살롬을 평정하고 왕이 되었을 때에 다윗을 찾아와서 용서를 구했던 참 매우 기회주의적인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사람을 용서하기는 하지만 그가 죽을 때에 솔로몬에게 이렇게 유언합니다. 시므이를 경계할 것, 이렇게 유언을 하는 것이죠. 이 솔로몬 왕은 바로 이 아비의 말을 따라서 기회주의자였던 시므이에게 그를 경계하는 차원에서 이 시므이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것은 예루살렘을 떠나가지 말라라는 명령이었죠. 참 이 내용이 시므이의 입장에서 보면 답답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의 고향은 북이스라엘이고 또 그러면 그가 알고 있던 사람들은 주로 이제 북이스라엘 쪽에 있을 텐데 남유다에 속한 예루살렘 안에만 있으라라고 하는 명령은 그에게는 매우 불편할 수 있었을 것이죠. 여러분, 때때로 이 하나님께서는 내가 벗어나고 싶은 것에서 머물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내가 싫어하는 것에 하나님께서 머물게 하실 때가 있다는 것이죠. 나는 참 이것에서 벗어나고 싶은데 하나님은 계속 그곳에 머물라 이렇게 명령하실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마음 가운데 갈등과 원망과 불평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머물라, 그것에서 떠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을 때는 그곳에 머무는 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인 것이죠. 어느 날 이제 제가 어떤 다큐를 봤는데요. 이 카르투시오 봉쇄 수도원의 다큐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 수도원은 지금 한국에 있는 수도원인데요. 이 수도사들이 빛 하나 들어오지 않는 골방에 갇혀가지고 기도와 수행에만 전념하는 이 카르투시오 봉쇄 수도원의 다큐를 언젠가 또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던 중에 참 그 인상 깊은 댓글을 봤는데요. 그것은 이 수도원은 외형은 수도원 같지만 그 안은 천국과 같다라는 이 내용을 말해준 적이 있습니다. 식사 같은 것도 그냥 그 맨밥 있잖아요. 맨밥 그냥 지어가지고 그것도 그냥 주먹으로 먹는 그런 부실한 식사를 하면서 온 일과가 그런 이제 그 골방에 갇혀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그 카르투시오 봉쇄 수도원이었는데요. 그 안은 천국과 같다라는 그 댓글을 참 인상 깊게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교도소와 이 수도원의 차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물론 이제 교도소도 쉽게 들어가기 어려운 곳인데요. 이 교도소와 수도원은 결정적으로 다른 것이 있습니다. 바로 교도소는 언제나 원망이 있어요. 대부분 난 억울하게 들어왔습니다. 나는 죄가 없는데 운이 안 좋아서 억울해서 이렇게 내가 참 운이 없어서 들어왔습니다 라고 피해자를 원망하는 것이 바로 교도소고요. 그러나 수도원은 찬양이 있습니다. 교도소나 수도원이 들어가는 것이나 생활하는 것이 분명히 어렵고 또 함부로 나오는 것도 어렵지만 그곳에 있는 사람들의 태도는 분명히 다른 것이죠. 한쪽에는 원망만 있고 한쪽에는 찬양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있는 이 자리,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이 자리에서 원망하고 있지 않은지는 우리가 분명히 돌아보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내가 정말 원망하고 있다면 당신은 지금 교도소에 살고 있는 것이죠. 영적인 심의라는 것이죠. 그러나 지금 내가 있는 자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자리이고 비록 내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꾹 참고 이것을 인내할 때에 그 자리는 바로 찬양이 넘치는 수도원의 자리, 하나님이 계시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시므이는 예루살렘을 나가지 말라는 명령을 받았으나 결국엔 이 명령을 어기게 됩니다. 솔로몬 왕이 시므이를 불러서 예루살렘 밖을 나가지 말라, 벗어나지 말라 이야기합니다. 이 솔로몬이 시므이와 이런 명령을 내린 후로 3년의 시간이 흐르는데요. 3년이 흘렀을 때에 시므이에게 소속된 2명의 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서 벗어나 아기스라고 하는 왕에게 도망을 하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들은 시므이가 솔로몬과의 약속을 어기고 예루살렘 밖으로 결국에는 나가게 되죠. 자기의 종을 찾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 왕은 이 소식을 듣게 되죠. 이 소식을 들은 이후에 시므이를 불러서 그의 잘못을 분명하게 지적한 후에 그를 결국 죽이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그만한 일들로 죽일 수 있겠는가라고 그만한 일로 죽일 수밖에 없었나라고 의문을 제기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해서 행하신 일들임을 본문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죠. 즉 근거는 이러합니다. 첫 번째, 이 솔로몬과 시므이 사이에 있었던 약속은 단순히 인간과 인간과의 약속이 아닙니다. 그 인간과 인간과의 약속을 넘어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맺어진 맹세였던 것입니다. 본문 43절의 말씀이 그러한데요. 이 43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두고 한 맹세와 내가 내게 이른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네. 즉 솔로몬 왕이 시므이에게 한 명령과 시므이가 그것을 따르겠다라고 말한 이 사이에는 여호와 하나님을 두고 한 맹세였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시므이는 자기의 2명의 종을 다시 찾아오는 일, 그러니까 자신의 재산을 지키는 일보다도 비록 손해를 볼지언정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맹세했던 그것을 지켜야만 했었던 것이죠. 둘째, 44절을 보면은 이 솔로몬 왕이 시므이에게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왕이 또 시므이에게 이르되 내가 내 마음으로 아는 모든 악 곧 내 아버지에게 행한 바를 내가 스스로 아나니 여호와께서 내 악을 내 머리로 돌려 보내시리라. 아멘. 네. 하나님은 이 시므이에 대한 이 심판을 단순히 시므이가 예루살렘을 떠난 그 사건을 한정 지은 것이 아니라 다윗 시대 때부터 시므이가 행했던 모든 악들에 대한 궁극적인 심판을 행하셨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 시므이의 모든 악을 그의 머리로 돌려보낸다라고 하셨던 것이죠. 세 번째입니다. 솔로몬 왕은 시므이에 대한 처형을 행하기 앞서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45절의 말씀인데요. 그러나 솔로몬 왕은 복을 받고 다윗의 왕위는 영원히 여호와 앞에서 견고히 서리라 하고. 아멘. 네. 솔로몬 왕이 이 일을 행했던 까닭은 바로 자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견고하게 되는 것을 이루기 위한 목적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진정 하나님의 나라가 견고히 서기를 바라십니까? 그러신다면 하나님과 하나님께 맹세했던 또 하나님과의 약속을 무엇보다 우리가 소중히 여기고 또 그것을 위해서 내가 손해볼 것을 감수하는 그런 삶의 자세가 분명히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럴 때에 우리의 삶은 내 인생이 견고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견고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내 마음 가운데 모든 기회주의적인 태도가 사라질 때에 또한 견고하게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죠. 이 시므이의 잘못이 무엇이었습니까? 기회주의적인 태도였고요, 상황에 따라서 이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 목숨을 구걸하기 위하여 행했던 이 기회주의적인 모습이 이 시므이에게는 너무나도 큰 죄악이었습니다. 이제 우리의 모습에도 좀 돌아봐야 됩니다. 나도 정말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고 또 필요하지 않을 때는 하나님을 버리는 이런 정말 기회주의적인 모습이 나에게도 있지 않았나. 우리가 오늘의 모든 삶 그리고 평일의 또 삶을 돌아보면서 분명히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제
우리에게 이 기회주의적인 모습이 있었다면은 이 모든 것을 분명히 떨쳐내고 오직 이 여호와 하나님만을 사랑하면서 그분만을 섬기는 이 참으로 초지일관의 삶이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죠. 그럴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는 하나님의 나라가 견고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46절도 그렇게 말씀하죠. 이에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견고하여지니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분명히 있어야 되겠죠. 이에 나 때문에 우리 가정이, 우리의 사회가, 우리의 모든 공동체가 견고하여 지니라. 우리 공동체가 내 손에 의해서 견고하여 지니라. 이렇게 정말 기도하고 이렇게 이루어져 가는 우리의 삶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주님만을 섬기는 여러분의 손에 의하여서 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정이,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견고하여지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내 손 가운데 있는 하나님 나라를 견고하게 하지 못하게 하는 모든 불의한 요소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며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우리가 손해볼 줄도 알고 기꺼이 참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고 희생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손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견고하여지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 하루를 또 돌아봅니다. 우리가 정말 심의처럼 기회주의적인 또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이 필요할 때만 나의 주님이고 하나님이 필요할 때면 너의 주님이라고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나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을 맺어주셨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또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내 모든 것을 다하여 하나님을 잘 섬기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약속을 중히 여겨야 될 텐데 그 약속을 소중하게 분명히 여기면서 하나님 나라가 견고해질 수 있는 축복이 이루어져야 될 텐데 하나님 그 약속을 분명히 기록하면서 이 하나님 나라가 견고해질 수 있는 나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공동체가 견고해질 수 있는 역할이 될 수 있도록 오늘 하루 또 평생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